다코팡스입니다. 자존심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마음, 이렇게 말합니다. 자존심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한 자존심,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하나는 겸손한 자존심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존심이라는 말 속에 자존감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수 있습니다. 겸손을 가정한 교만은 최고의 교만이죠. 교만은 또한 자존심 최고의 교만입니다. 자존심은 고집과는 또 다릅니다. 고집이라는 것은 스톱번이죠.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며 자신의 논리가 틀렸을지라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 쇠고집, 그러죠. 스톱번이죠. 세상에서 가장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당당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존심은 잘못을 고집하고 혹은 아집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자존심이 있지만은 또한 사람 가운데, 인간 가운데 가장 큰 자존심을 가진 자는 누구일까? 나는 목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니 하나님과 닮아갈 수 있는 인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요즘은 목회자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팽개쳐지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또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이렇게 불사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내 앞에 절하라, 세상 모든 것 주겠다. 그러나 예수님의 자존심은 세상 모든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자존심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6년차가 되었을 때입니다. 한 분이 파트타임으로 전사님을 주일학교를 위해서 모셨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때 금요 기도에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첫 번 부탁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서제션을 했었죠. 첫 번 설교시니까 아마 자신을 소개 좀 하고 그리고 간증도 좀 하고 자기가 누구였던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본인 이야기가 간증이 뭐냐면은 자기는 뭐 대학에 시험을 쳤는데 낙방했대요. 1년간 준비를 하고 다시 쳤는데 또 낙방했대요. 그때 생각에 내가 대학을 2번씩이나 낙방한 이유는 신학교를 가라 하는 하나님 뜻인가? 왜냐하면 그때는 신학교는 줄을 서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갔대요.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그래요. 차라리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시험을 쳤는데 1등을 됐다. 수석으로 입학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하고 수석으로 입학했던 것을 그냥 두고, 그러면은 적어도 스칼라십도 나오고 할 텐데 말. 그거 두고 신학교를 옮겼다. 그러면은
내가 듣고 있다가 할렐루야 그렇게 감격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목사로서의 자존심이 충만할 수 있을 텐데 이 전사의 이야기로서는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요.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부흥이 되어졌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찬양대원이었는데 오셔서 이제 교회들이 만큼 부흥되었으니까요. 지금 지휘하시는 분 실력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에 더 들어올 사람도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휘자를 바꿔주십시오. 한마디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다면 그 남편에 있는 장로님 또 같은 친구당 장로님까지 두 가정이 찬양대회에서 찬양 지휘자를 바꿔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실력이 모자라긴 하겠죠.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찬양대 지휘로서 봉사했던 사람이 교회가 좀 부흥했다고 이런 사람을 바꾸려고 했다 그러면은 용납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결국 두 장로님 가정 나가버렸어. 교회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떠나서 시카고에 있는 모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K라는 이제 시카고 한인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중에 한 분은 시카고에서 잘 알려지는 의사인데 말이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교우들에게 설교 시간에 내가 이 K 장로님이 우리 교회 오기를 3년째 기도하고 있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교인들이 아멘 하고 했답니다. 그거 듣고 얼마나 부끄러우고 창피한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장로를 3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오기로 기도해왔다. 세상에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 목사의 자존심입니다. 목사의 자존심을 듣는 그것은 내 자신의 자존심이 망하는 것 같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김진홍 목사가 몇 분 왔어서 부흥회도 하고 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카고에서 봉사하다가 집을 옮겨가지고 서부 쪽으로 교회로 집을 옮겼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멀은 주일날 참 다시 시카고로 내려가서 이제 예배 보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 물론 어떤 사람은 지리적으로 너무 먼 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오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렇게 해서 등록을 했는데 한 달쯤 후에 안 와.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왜 안 보이시네요 요즘. 미안하고 또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너무 교회 시카고가 너무 멀어서 옛날 교회가 멀어서 가까운 가나안 교회로 선택을 했는데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새벽 2시까지 설득을 했습니다. 집사님 없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집사님께서 만약에 계속 그러시면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 다시 와십시오. 새벽 2시까지 설득하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이 참 안 됐다 싶어서 다시 그 교회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겉으로는 잘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해 주세요 하고 끝냈습니다만은 목회자의 자존심이 망할 때죠. 상하단 말이죠. 당신 없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교회가 문 닫습니다. 이런 말은 목회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되게 하시고 아니 되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거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거 목회자의 자존심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요. 한 사람이 영향력이 교회에 큰 영향이 되겠지만은 뭐니 해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시키고자 하면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살다 보면 목회자에게 그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이런저런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결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다면 목회자는 결코 그 자존심이 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같이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